주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죠. 일반적으로 안드레아와 요한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세례자 요한이 먼저 알려줬죠. 저분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메시아시군요. 바로 이렇게 안 하고 랍비, 선생님인 거죠. 아직은 좀 긴가민가한 거죠. 어디에 묵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제 10시, 숫자로 10시, 그게 이제 4시, 우리로 얘기하면 오후 4시인데, 그때는 이제 성전에서 양들이 바쳐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1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이 또 완성되는 어떤 시간이기도 하고, 어떤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제가 이 그림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로 넣은 것은 바로 그분과 머물러서 이들이 이제 자기 형제들 요 안드레아의 형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가서 그리고 또 요한의 형제는 야고보인데 가가지고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어 막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헛소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선생님, 랍비였다가 우리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뜻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분을, 기름은 이제 성령님이죠. 성령을 받으신 분을 만났어.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얘네들이 정신이 좀 없구나.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이제 거기에서 도대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묵었던 바로 엠마오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성체로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근데 이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낭망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들은 메시아를 만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그냥 예수님이 먼 랍비로만 머물고 있는지. 마리아 막달레나도 예수님을 랍보니, 나의 선생님, 그러나 내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알려. 그래야 내가 메시아가 되는 거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서,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되는지를 정말 약간 시스템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우리가 다 메시아를 만나신 분들은 메시아를 만나는 게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구해주는지를 우리들은 다 알고 있죠.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이제 곧 죽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시리즈물 TV, 어디 시리즈물일까요?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아주 너무 각본을 잘 썼어요. 저 눈을 부릅뜨고 있는 자매님이 누구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는 유일한 신적인 존재인 거죠. 근데 그 죽음, 그냥 메시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죽음을 우리가 너무 메시아를 하찮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하는 건데, 저 남자 주인공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기업 면접을 보러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차에 치여가지고 자기 앞에 떨어져가지고 자기한테 갑자기 손을 막 내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눈빛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막 죽어가면서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 거죠.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중간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런 건 다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면접 보러 가서 오늘 아침에 보러 가는 중에 이렇게 죽는 사람을 봤으니 손이 막 벌벌 떨리고 이게 뭐지? 막 그러며 면접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애인이 보니까 오빠 만난 건데, 친오빠 만난 건데, 다른 오빠 만나는 줄 알고 내가 헤어져 줄게. 그리고 집에 왔더니 이제 서울 가서 성공해서 올게요 라고 왔는데, 이제 집기들은 다 바깥으로 나와 있고 하는 이 비참한 상황. 더 이상은 이제 어머니 볼 면목도 없고 오갈 데 없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면접이 끝나고 7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 이 고통을 끝내줄 유일한 거는 죽음밖에 없다. 여기서 이 사람의 생각은 내가 죽음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열받은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야,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너 한번 좋아. 너 12번을 내가 생을 살도록 해줄게. 그러나 네가 12번을 사는 동안 점점 죽음이 얼마나 네가 그렇게 하찮게 여길 존재가 아닌지 한번 내가 느끼게 해줄게. 그런 거죠. 그러면 근데 이제 이 머리에, 그래 뭐 난 뭐 죽음 뭐 어차피 지옥 가면 어때 너 지옥 갈래? 막 그러는 거죠. 완전히 싸가지가 바가지이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뭐 태어나서 뭐 깡패로도 태어나고 뭐로도 태어나고 이제 이 이야기가 다 이어져 있어요. 그 처음에는 막 다시 막 죽었다 다시 나오니까 막 그 정보들이 있잖아. 100억이 어디 있는지. 막 그걸 찾아다니기도 하고, 싸움으로 막 이기기도 하고, 막 원수를 갚으려고 하기도 하고, 자기 헤어졌던 애인과 다시 잘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일을 한번 해요. 자기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다른 생으로 이제 찾아갔더니 전혀 못 알아보는 거죠. 너 그래 좋은 일 해가지고 너 그렇게 희죽희죽 대고 있니? 근데 네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누군데? 넌 누구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제 행여자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장례식에 내가 네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저거 죽은 사람이 바로 난데, 이렇게 갔더니 그래서 괜찮아요. 그분은 당신이 살라고 이렇게 한 거. 이거 당신이 뭔데? 막 그러면서 멱살 잡혀가지고, 나로 살지 않으면은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그런 걸 느끼며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런 의미 없는 삶은 그냥 빨리 끝내버려야겠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반전이고, 이거 나중에 보실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너무 시나리오가 좋은 거예요. 이거 죄송해요. 이거 보실 분들은 진짜 여기서 끊으세요. 아니 끊으시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끊어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막 망하고 회사 쫓겨나고 가족한테 이혼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딱 이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7년 전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 그렇게 죽음 하찮게 여기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야. 이렇게 차에 치여서 지금 이렇게 7년 전에 이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죽음을 너무 하찮게 여겼던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11번째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12번째 죽음은 누구로 환생이 아니라 그 누구의 몸속으로 들어가냐면은, 그래서 나중에 거울을 딱 보는데 깜짝 놀라죠. 이 애가 떨어질 때
엄마한테 전화가 오고 있었어요. 예. 그럼 누구의 모습으로 태어날까요? 아, 저는 여기서 소름이 확 돋았어요. 엄마로 태어난 거예요. 엄마로. 그러니까 엄마의 기억이 들어오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낳을 때 기뻤던 거, 자기 키울 때 그리고 얘가 죽었을 때 또 매일매일 쉼없이, 이 아이의, 그 죽은 거기로 가서 매일매일 내려서 막 우는, 그 모습을 자기가 이제 느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음이라는 거를 하찮게 여겨서 엄마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내 애인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을 하찮게 여길, 내가 죽음을, 내 고통을 끝내줄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었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막 개에다가 죽여, 지옥 가면 어때? 막 그러다가,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내가, 영어로 하면 nothing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됐을 때, 내가 엄마를 함부로 내가 죽으면 이 엄마의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로 평생을 살게 된다라는 너무 어떻게 이런 시나리오를 쓸까 싶어요. 이게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똑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었다가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었을 때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성체로 어디에 묵으십니까? 라고 해서 그분의 진짜 본 모습을 알았을 때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이틀 굶어도 배고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뭔가 대단하게 주님께 괜히 신학교 들어와서 뭐 좋은 대학 뭐 그렇게 좋지도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겠지만 아무튼 자퇴하고 부모님 이 세상에서 포기하고 온 막 그런 내가 이만큼이나 포기하고 당신한테 봉사하고 하는데 나한테는 왜 신학교에서 바깥에도 나가지 못하고 왜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이딴 식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하느님을 이용하는 존재였던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 다 속에 네가 바치려고 하는 거 너 내가 창조하지 않았으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어. 네가 바쳤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거 다 내가 준 거다. 그러니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 성체를 영할 때 그리고 내가 너한테 살과 피 주지 않으면은 너 영원한 생명 못 얻어. 너 지옥이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다. 근데 그분 앞에서 내가 뭔가 어떤 존재라도 된 듯이 당연하게 뭘 내가 이만큼 줬으면 당신도 이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메시아라는 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팍 엎드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서야 뭐에서 벗어나게 되느냐면 죄라는 것에서 벗어나요. 이게 1단계인 거예요. 그 메시아를 만나서 땅에서 엎드리는 게 왜 죄에서 벗어나는 거가 되냐. 그분 앞에서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 왜 죄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는 것이냐. 일단은 죄는 왜 짓는지부터 그래서 이게 지금 두 파트로 나누어져서 오늘 조금 어렵다고 그럴 수 있는 건데 들어보시면 또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브루스 알렉산더라고 하시는 분인데 쥐 실험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왜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될까라는 것을 고민을 했던 분이에요. 마약은 근데 이분은 결론이 마약엔 중독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도 대학 다닐 때 경영학과였는데 콜라에 중독성이 있냐 없냐, 카페인 이런 거에 중독성이 있냐 없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콜라 그쪽에 코카콜라 쪽에서 나와서 그러더라고. 그럼 니네 김치 맨날 먹는데 그거는 중독된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중독이라기보다는 내가 나에게 결여된 어떤 행복을 채우는 도구로 중독이 되는 거죠. 그걸 죄가 되는 거죠. 집착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머니가 이제 젊은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아기를 뺏어갈 것 같은 두려움에 이 막 철창을 막 방에다가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엄마를 찾아갔는데 갓난 애기 데리고 왜 돌아다니냐 그래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한강다리를 뛰어내렸는데 본인은 살고 애기는 죽었다. 이 박상훈 그분 책에 나오잖아요. 그게 실화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정말 애기를 살인한 거잖아요. 그 살인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애기에 대한 집착하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이 마치 내 애기를 훔쳐갈 수 있는 지옥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중독되고 집착하게 되고 그런 것이 고통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죄까지 떨어뜨리는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 들어보시면 아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물과 마약 성분을 뭐 몰핀이겠죠. 그런 성분을 이렇게 쥐들에게 먹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몇 년 전에 실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쥐들은 물과 마약 중에 뭘 먹을까요? 이게 물 먹다가 마약 먹으니까 뭔가 해롱해롱하고 좋아요. 그래서 계속 마약을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끝났어요, 실험이.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아, 그러면은 마약에 우리 모두는 다 중독성이 있구나. 그런데 아주 천국을 만들어줘 버렸어요. 애들한테 짝짓기도 잘할 수 있고, 뭐 숲도 만들어주고, 뭐 먹을 것도 풍부하고, 놀이도 많이 있고, 어떤 위협적인 것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무리는 이제 조그만 데 가둬놓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이제 작은 데 가둬놓고, 근데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이 작은 곳에, 이 조그만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그 작은 곳에 있었던 애들은 물을 먹었을까요? 마약을 먹었어요. 마약을 먹었어요. 근데 아주 좋은 환경이 있는 곳에 있는 애들은 물만 먹었어요. 마약을 우연하게 먹었는데 이게 안 좋아가지고 다시 물을 막 들이키면서 마약을 희석해요. 왜냐하면 내가 마약을 먹으면 이 좋은 환경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떨어지고 집착하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이 환경이 나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 사람이 나한테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 뒷담화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야단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어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두려움이 뭐예요? 스트레스인 거죠. 그럼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그냥 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집착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넷플릭스를 밤새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음란한 방송을 본다든가 그런 것으로 내가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게 죄인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이나 그런 거에 집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와중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이런 예도 나와요. 베트남 전쟁에서 그 헤로인을 그때는 여기서는 구하기가 쉬웠나 봐요. 이 미군들이 한 10명 중에 2명 정도는 헤로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막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헤로인은 얻기가 쉬우니까 똑같은 거죠.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 데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너무 걱정을 한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은 다 마약 중독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100명이 들어왔는데 95명이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다 마약을 끊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약에 중독돼서 막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 브루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뭐 아무튼 바꿔가면서도 이렇게 하긴 했는데, 환경만 좋게 해준다면 바로 이런 마약에서 쥐들이 다 끊어지더라, 그런 결론을 낸 거죠. 결국에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불안이에요, 불안. 이 세상이 나를 해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죽었잖아요. 예, 아까 얘가 메시아를 만났소. 아직은 만나지 않은 거죠. 죽여. 그래. 뭐, 지옥 가면 되지, 뭐, 죽여라. 마치 자기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는 얘는 이 세상이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냐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 엄마 속에 들어가서, 야, 내가 엄마가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도 없었고, 엄마의 이 고통으로 내가 자랐다는 것을 알면 죽음이 엄마와 같은 거고, 엄마가 메시아와 같은 거죠. 저런 분들 앞에서는 내가 nothing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고 할 때는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머지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저 바보 같은 놈을 뭐 어떻게 알았지 나 바본 거? 저런 쓰레기 어떻게 알았지 난 쓰레기인데? 막 이런 거죠. 근데 내가 뭔가 사람들을 만나고 혹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는 불안한 거예요. 왜? 내 거를 뺏길까 봐. 어차피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우리는 어둠이고 그분은 빛이시고 우리는 먼지고 그분은 이 우주의 모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라고 할 때는 그 똑같았던 신학교가 지옥 같았는데 천국으로 변했어요.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거나. 그리고 이 기쁨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성경 말씀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진리 다 알았어요. 그러나 이 메시아, 그분의 본체를 진짜로 맞닥뜨리기 전에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다시 교회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본체를, 그분을 만났을 때는 그분은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는 유일한 존재, 죽음 자체이시고, 그렇죠? 그 죽음 자체가 또 생명 자체이시고, 그러니까 뭐 그분 앞에서 우리는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쁘다니까요. 근데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내가 뭐라도 되는 존재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음까지도 이용할 줄 아는 거예요. 죽음 까짓 거 내 고통을 끊어줄 뭐 그런 도구지 뭐. 그러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죽음이라는 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도 감히 그런단 말이에요. 왜?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내 거를 잃기 싫어서 이제 뭐 다른 안 좋은 것들에 빠지다가 결국에는 죽음까지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사람이 이름이 이제예요. 이제. 무슨 이제 곧 죽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우리도 어디에 묵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그분과 함께 머물면서 근데 한순간에 그분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아까 이제 곧 죽습니다. 얘도 12번의 이 교육을 받는 거야. 이거를 되풀이하면서 내가 이 죽음을 이렇게 12번을 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거. 결국엔 내가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바로 죽음 자체를 무시했던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머니 어떤 분이시더라? 연세 많으신 그 교수님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나라 2위, 3위 그 레벨 되는 옛날에 안기부 막 그런 분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아무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 책에 보면은. 근데 어머니만 두려워한대요. 어머니 앞에 가서는 쩔쩔맨대요. 그래,
내가 널 낳았다. 그리고 널 키웠어. 어쩔래? 이제 얘기해봐. 그러면 어머니한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낮아질 수 있다는 거가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야만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돼서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야만 이 고통과 집착에서 그리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너도 한번 가서 만나보시오라고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또 보고 정말 우리는 메시아를 만나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부입니다. 근데 이런 기분으로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죄에서도 벗어나고 집착도 없고 자유롭고 또 행복하고 그렇게 메시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안 그렇다면 주님 저희와 함께 잠시 머물러서 묵고 가십시오 라고 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영이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